오늘은 기독교계, 영어로는 기독교계를 크리스천덤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덤, 킹덤. 그래서 덤자가 들어가면 이게 왕국, 이게 넓은 의미에서의 기독교계.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 거듭난 공동체로서의 기독교 공동체, 또는 이런 걸 표현할 때는 Christianity, ITY로 붙여서 Christianity. 보통 철학에서는요, 이즘을 많이 붙입니다. 이즘. 그죠? 부디즘. 그렇죠? 그 다음에 모하메디즘. 예를 들면 ISM.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기독교는 크리스티애니즘이란 말 안 써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는 종교하고 다른 것이에요. 크리스티애니티.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는 죽은 그 교주의 사상과 가르침을 숭앙하고 따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사귀면서 직접적으로 그분으로부터 배움으로써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차이가 완연하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용어도 크리스티애니즘이란 말 쓰지 않으셔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거듭나지는 않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계 대한민국에 860만, 그 다음에 카톨릭이 560만인가? 하여간 700만인가? 그럼 거의 1500만 명의 크리스천덤이 있어요. 그 중에 거듭난 사람은 아무리 많이 봐줘도 10%, 150만 명의 크리스티애니티가 있어요. 좁히면 이제 점점 더 좁아지겠죠.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정말 100에 하나, 1%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영적 성장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아직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냐, 젖을 줘야 되느냐, 히브리서에도 아직도 너희는 능숙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해서 아직도 또 젖을 먹여야 되겠느냐, 계속 성경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계에서는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냈는데요, 역사적으로.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이 장애자의 날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죠. 행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장애자의 날입니다. 특별한 날인데요. 자, 어쨌거나 오늘 우리는 꼭 그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속으로 상당히 못마땅해 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왜 악은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 그랬는데 왜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 설교를 하느냐, 괜히 부활절 운운하는 사람,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성경에 따르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뭐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악한 현 세상이라 그러고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 이 세상 떠나서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 이 땅에서 왜 삽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자기의가 지독 아주 센 우리나라의 아주 이 독립침례교회 목사 하나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교회 목사하고 전화를 했더니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더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그랬더니 그냥 성질을 버럭 내면서 이교도 태양신의 숭배날을 갖다가 감히 어디 그리스도인이 뭐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거는 문화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월 1일 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회에서 그러면 다 그건 뭐예요? 우리도 우상 숭배하는 날인가요? 그럼 뭐 설날 어린들에게 세배 드리면 그거 다 우리 우상 숭배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그래서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건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우리 그러면요, 저 팥죽에 할 때 그 동그라미 그 뭐라 그러지? 새알, 그것도 못 먹어요. 그거 다 성경에 보면 이게 다 마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먹는 거 지금 매일 먹는 거 다 마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왜? The God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신이 마귀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무슨 뭐라 그러나 도깨비 같은 거 뭐라 그러지? 이거 서 있는 거? 장승 그런 거 막
토끼로 그냥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리스도인이 뭐 무슨 이런 무지몽매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전혀 잘못된 짓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나 이 세상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너희도 이 세상에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된 사건을 두고 이것이 갖는 의미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새기고 공부해보자는 취지지.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지나치게 아주 독립침례교회 특별히 성경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스캔들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데 그거는 오히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나치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아주 잘못된 짓입니다. 스피릿이 잘못된 것이죠. 자, 부활. 오늘은 기독교계에서 소위 부활절 이스터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요즘에 영어가 유행해서 그런지 옛날에는 축부활 그러더니 요즘에 영어에 국민일 보고 광고에 보면요. 해피 이스터 하고 막 전부 영어로 큰 교회에서 광고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해피 이스터가 또 유행하겠구나. 자, 그러나 실은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섬기는 시돈의 여신 아슈타롯이라고 하는 이 여신의 이름이 건너 세월이 흘러서 이스터라고 하는 용어로 바뀐 겁니다. 이스터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여신의 이름. 그런데 이것을 부활절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초기 교회 시대에는 없던 초기 300년간은 부활절을 지켜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들어서면서 이제 만들어냈어요. 왜? 다른 모든 이방 종교에는 바커스 축제, 바쿠스 아시죠? 바카스 아시죠, 여러분들? 마시는 바카스. 그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그러면 바카스 축제 날은 실컷 술을 마셔서 그분을 기분 좋게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온통 축제마다 피스트, 축제, 명절이 그냥 있어서 먹고 마시고 놀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없어. 사실은 매주 있죠. 왜? 첫째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지금 사실은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매주. 1년 52주. 그런데 그런 생각은 못하고 특별히 뭐 축제가 한 번 있어야 왜 없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콘스탄틴 왕이 그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 우리도 만든다 이거야. 너희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스터다 이거 이스터. 그래 그럼 우리도 부활절 하나 만들어줄게. 그 다음에 탄생한 날 태양신 날이다. 동지. 태양신 날이 중요하단 말이야. 태양신. 이집트의 뭐 라를 포함해서 저 페루의 잉카 하여간 전부 태양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태양신이 언제 12월 22일 그 근처 알았어. 그러면 12월 25일로 정할게. 그래서 크리스마스 두 개 정했더니 조금 있다가 우리는 좀 더 정하자 해서 카톨릭에서는 뭐 성모 승천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 요한의 날서부터 해가지고 그냥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먹고 마시고 왜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이 너무 고달프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라고 쓴 것이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대로.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해 위의 세계를 모르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유일하게 낚시야. 없어. 소망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고달픈 인생을 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라 그랬다고 또 그걸 계명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은 너무 깠나요? 사실이에요. 실제로 뭐 사실을 뭐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누르기 교회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 시기가 버가모 시대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지식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우쭐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오히려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활용하여 복음의 핵심 요소인 부활을 공부해 봅시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면 크리스천에게 물어봐요. 부활하면 뭐가 떠오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저 뒤에 보면 부활에 관한 전도지 있죠? 소책 저기 뒤에 보면 팜플렛. 부활 팜플렛 보시면 거기에 부활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어 있고 그것을 입증하는 책자는 뭐 많이 있습니다. 자, 법적으로도 법적 증언으로도 심지어는 어떤 변호사가 보통 변호사들은 이 증인들의 진술을 듣고 그것이 법적인 증거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주 하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을 다 수집을 해서 이것이 법정에서 열린 재판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느냐 100%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예수님도 안 믿는 현직 변호사가 책을 썼어요.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증인들의 증언으로 봤을 때. 그거 내가 옛날에 이세중 형제한테 제발 좀 번역하라 그랬는데 여태 번역 안 했나 봐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누가 번역했는지. 좀 법조인 중에도 누가 이런 걸 좀 번역을 해서 멋지게 사람들에게 좀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자, 하여간 그래서 역사적 사실, 실제 사건이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운명이 같으니까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두 가지만 달랑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뭐 달걀, 계란, 그 다음에 뭐죠? 하여간 뭐 색깔 칠한 거, 하여간 이래서 이런 거. 그거는 다 우상숭배에서 나온 겁니다. 저 두 개의 바벨론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안 먹잖아요. 달걀 오늘. 먹나? 안 먹나? 오늘 달걀 반찬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예, 그래서 그런 거, 아까 같은 사람 달걀 보면 그 우상에서 나온 거야 하면서 막 열을 내고 그러면 그건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그건 지나치게 의인이에요. 그건 알고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분들이 필요할 때 알려주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거지 정죄해서 우월감 느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은 우쭐되게 만든다는 말씀을 우리가 조심해야죠. 자, 그러면 첫째, 성경에서 부활장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틀림없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설교하시겠지? 라고 예측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가장 유명한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니까. 예. 그런데 조금 더 우리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 속에 계시된 부활, 사건으로서의 부활보다도 더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로서의 부활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렇죠? 자,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신성을 입증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3절 4절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였다면, 그렇죠? 육체로는 다윗의 씨가 맞지만 예수님 자체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 다윗의 후손, 즉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관계에 의해서 우리처럼 육체적으로 이렇게 존재한 거라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죄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이미 몸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처녀 탄생,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탄생하셨고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 그렇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에 의하여 처녀 몸에서 탄생하신 분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두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이 신성. 단지 우리하고 겉모습 보기에는 똑같은 유대인인 한 인간이기는 하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없이 물 위를 걸어간 것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렇죠. 예, 죄와 사망을 이기고 아까 얘기했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지니신 분이잖아요. 지옥을 가셨어요. 우리 때문엔 가셨지만 그 열쇠를 열고 그냥 나오셔서 지금 올라가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분은 인간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하고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됐죠? 예. 소의 새끼가 송아지인데 송아지는 소예요. 말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소죠? 예.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소의 새끼가 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소. 안 졸고 계시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최고로 지혜로우신 분, 최지혜.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예.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누가 죽여서 나 죽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순교자로 생각하시는 어리석은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천사를 군단을 동원하실 수 있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생명을 내어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하고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이유 딱 하나로 그분은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18절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내 마음대로 죽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인간은 안 돼. 생사화복은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뭘로 입증했어요? 부활로. 그분은 처녀에게서 탄생하신 분이시다. 인류 역사 유일하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것이 부활이 입증해 주는 것이. 그렇죠? 네, 두 번째, 부활은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죽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어떤 사실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살아나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복음 전할 때 핵심 주제가 뭐냐? 부활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증거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만 전하지 마시고요. 그 뒤 이어서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만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만 전하면 50%만 전한 거예요. 복음을 50%만.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죠. 그리고 가장 강한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고 가장 강한 게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는 그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항우장사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 죽음이 강하다고 써 있어요. 자, 아가서 8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솔로몬의 아가서 8장. 솔로몬의 아가서 8장 8절 6절 죄송합니다. 8장 6절. 나는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숯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숯이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자, 전도서 8장으로 갑니다. 전도서 8장 8절. 왼쪽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되죠. 전도서 8장 8절. 전도서 8장 8절.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나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는 순간에 그 죽음을 거부할 능력이 있는, 권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음한테는 다 패배당한다 이게. 여기서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부활을 증언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부활이 핵심 요소 중에 하나예요. 복음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가는 소망 없는 인류에게는 소망 있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에는 네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찾았습니까? 1절부터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여기 복음이란 말 나왔습니다.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헛되이 믿은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끔 점검을 하잖아요. 3절 또한 내가 또한 받은 것을, 이 복음이죠.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첫째,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자, 중요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내 죄로 인하였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다. 두 번째, 묻히셨다. 그렇죠? 역사적 사실이라 이 말이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세 번째,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역사적 사실. 자, 그 다음에 살아나신 다음에 몰래 하늘로 그냥 가버리신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뭐냐.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여태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러면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계신 걸 봤으니 가만히 있었겠어요? 모든 걸 팽개치고 아마 나가서 전달했을 거예요. 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 순간에 전 세계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에게 온 땅으로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순절 때 그 유럽의 전 지역에서, 지중해권 전 지역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임하는 것을 보고 그 놀라우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다 돌아갔으니 그때 벌써 우리나라 가야 시대에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가야 시대에. 우리나라 가야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 있던 흔적이 지금 다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안 전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도 진작부터 복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 완악한 마음에. 그래서 우상을 섬겨서 그 복음이 다 사라져버려 뒤늦게 다시 온 것뿐이지. 골로새서에도 써있고 로마서에도 써있고 복음이 초창기에 모든 이 땅의 창조물에게 다 전파됐다고 성경에 써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500명이 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40 며칠 동안. 그 다음에 오순절날 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방언 터졌잖아요. 예?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 보니까 갑자기 유대인들 중에 불어를 잘잘잘잘. 아니, 저 사람 지금 갈릴리에서 태어나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이제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밖에 헬라어 기껏 하는데 어떻게 불어를 저렇게 잘하지? 성령님께서 아더텅,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계신다. 막 전파해서 지금 전 세계로 다 증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 부활은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 엄청난 중요한 얘기인데요. 로마서 4장 25절은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잘 관심도 안 가질 뿐만 아니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 그러면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다. 두 번째, 부활, 나도 부활한다. 그 이외에는 별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근데 부활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로마서에서만 몇 개 뽑은 거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랬더니 저는 한 가지 더 한대. 그래, 톨스토이의 부활. 예, 그것도 자, 세 번째, 칭의의 근거. 그 뭐냐? 내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야.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거야. 어떻게 하냐, 이거야. 예수님께서 만약 아직 내가 지은 죄값을 다 치르지 못했으면 아직도 지옥에서 지금 내 빚 갚느라고 아직도 지금 거기 계셔야 돼.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왜? 빚 다 갚았으니까. 쉽게 이해되시죠? 빚 다 갚았으니까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올라오신 거예요. 자,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이건 이해가 된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넘겨지셨다.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법적으로 의롭다,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칭의를요, 죄송합니다. 구원파 자꾸 얘기해서 구원파 일부에서 자꾸 칭의를 죄 용서에다 갖다 붙이는데요. 죄 용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의 은총이, 은혜가 칭의입니다. 칭의가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의롭다고 칭함 받았다 그러니까 뭐지 좀 미적미적한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칭의란 말은 우리말로는 칭이란 단어가 의롭다고 칭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줬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인데 아니에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법적으로 의롭다고 아주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최종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온 우주의 최고 판사가 너는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내 아들 예수하고 이퀄 똑같다고 간주한다. 그게 칭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안다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기뻐 날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대. 제가 그 롤스로이스인가 얘기해드렸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영국에서 롤스로이스 차를 구입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잖아요. 귀족이 프랑스 여행을 갔는데 차에다 페리호에다 싣고 가가지고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연락을 취했더니 헬리콥터를 동원해가지고 2시간 만에 와서 싹 수리해가지고, 그래서 여행 다 끝나고 영국에 돌아왔는데 청구서가 안 오는 거야, 수리비가.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 여보시오, 이래서 이제 언제 수리 받았는데 왜 청구서가 안 옵니까? 그랬더니 저 고객님, 저희는 수리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기록에는 고객님 차량은 고장났다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롤스로이스 차의 명예를 위해서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예 싹 없애버린 거야, 기록을. 그래서 고장 안 나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예수님처럼 단 한 번도 흠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칭의의 개념을 이해를 하십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줘서 자꾸 옛날 죄가 생각이 나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히브리서 10장에 완전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완전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리낌이 전혀 없어요. 믿음으로만 나가기만 하면. 히브리서 10장 찾으셨습니까?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로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여러분과 저죠,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스타일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용서해 줬다가 죄를 쬐끔 지면 지옥에 보낼까?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비참하게.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해. 어떻게 잃어버려요? 예수님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은혜가 많으신 분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알면 기뻐 날뛰지. 어떡하지? 이건 마귀가 여러분들을 갖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느니라. 더 이상 칭의에 대해서 너는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말라 이 말. 네 번째, 부활은 여기 그 칭의의 근거 중에는요, 로마서 8장 33절 나머지 구절들도 한번 참조로 하시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읽고는 가십시다. 그래도 그렇죠, 중요한 구절이니까.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해버렸는데 누가 고소하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값을 다 치르고 나를 의롭다고 선포해버렸는데 왜 나를 두고 나보고 자꾸만 너 왜 죄졌어? 너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 그 의미가 없어요. 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해버렸어. 대리인께서 다 해버리셨는데.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아직 다 완전히 치르지 못하셨더라면 지금도 지옥에서 죄값 치르시느라고 고생 중이실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며. 아직 죄를 다 해결 못했어. 예수님이 아직도 지금 지옥에 계시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게 깨끗이 청산됐다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네 번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얘기니까 한번 빨리 찾고 넘어가죠. 로마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운명이죠. 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성령 침례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렇죠?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살아요. 다시는 예수님이 한 번 이미 죄값을 다 치르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아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죽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이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분명하시죠?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아까 얘기했죠? 이 두 번째 인류의 조상.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아담 때문에 사망이 임했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배워 왔습니까? 그렇죠?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48절.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7절부터 보시면은요, 죄송합니다. 45절부터.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창세기 2장 7절. 그것을 생명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아니에요. living spirit이 아니고요. living soul이에요. 생혼, 살아있는 혼. 마지막 아담은 quickening spirit,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아담과 예수님 차이죠. 마지막 아담 나와 있죠. 마지막 아담.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아담이 먼저 태어났죠. 그 뒤에 영에 속한 것 예수님이 뒤에 왔죠. 첫째 사람은 아담,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여러분과 저도 아담하고 똑같이 살고 있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그분처럼 우리도 부활하죠. 49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이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부활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로마서 7장 3절. 이제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하죠. 부활이 나하고 매일매일의 하루하루 내가 먹고 사고 생활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요, 나중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다. 그것을 떠나서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그것은 바로 우리는 로마서 7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 유대인이죠. 일단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지식이 있다면 잘 들어보라 이 말이죠.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이지만 율법을 어느 정도 알죠. 너희는 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너희 옛사람은 너희는 죽었다 이거죠. 자,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부활하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결혼하면 일반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듯이 열매가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우리가 성령님과 결혼을 했는데 성령님과 안 사귀고 옛 남편을 그리워해서 옛 남편에게 자꾸 말을 듣는다 이게. 어디서 들려오는 그리운 목소리? 나하고 놀자. 가만히 있어봐. 옛날에 친했던 사람 목소리 아니야? 그걸로 가버린다 이게. 성령님께서는 그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나의 정혼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Oh, too spiritual. 너무 영적이셔. 너무 어려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은 주님과 했는데 살기는 옛 남편하고 살아.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것을 영적인 음녀라 그랬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자꾸 그렇게 우리가 좀 입에 담기 민망한 음녀란 간부란 이런 말을 왜 썼을까요? 그게 그런 의미를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적으로는 그게 음행이 되는 거예요.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음행죄가 많고 왜 이렇게 간음죄가 많을까? 나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요. 우리는 쉽게 세상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써 있잖아요. 우리의 성품이. 그렇죠? 네, 여기 써 있잖아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남편으로 잘 섬길 때 가능한 일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와의 혼인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는 혼인을 한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이 우리 안에 샥 들어와서 나의 옛사람, 나의 몸을, 옛 남편을 콱!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새 남편이 내 영으로, 육체가 아닙니다. 내 육체 안에는 옛 남편이고 하고 있고 새 남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한 영이 되셨죠? 그래서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옛 남편에 대해서는 죽고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콩달콩 살다 보니까 열매가 막 맺히더라.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힐 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춘천에 있는 무슨 마음 교회인가 거기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러 몰려들어서 막 서울에서도 막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도 지금 한 분 걸로 갔어요. 한 가정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 교회 그 전에 다니다가 딴 데 갔다가 또 글로 옮겨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15명이 지금 글로 갔어요. 개혁 성경 쓰는 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러.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러 간 걸까요?
과연 그분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면, 날마다 체험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과연 그런 걸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여러분과 저는 약혼자를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미 약혼자가 있어요. 옛 남편이 와서 집적되면은 넌 죽었는데 왜 자꾸만 그래?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경건한 질투죠,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그러니까 질투는 좋은 질투가 있습니다. 나쁜 질투가 있고. 그렇죠? 예. 부인이 딴 남자하고 걸어가는데 질투 안 내면 그럼 멍청한 사람이지. 뭐가 좀 이상한 사람이지. 그죠? 예. 남편이 그 부하 여직원하고 막 친절하게 전화하면 그 가서 죄송합니다. 여기 한 대 내리쳐야죠. 정신 차려! 질투, 좋은 질투. 근데 시기심은 성경에 보면 항상 나쁜 것으로 쓰여요. 이걸 차이를 아셔야 돼요. envy는 나쁜 거예요. envy는 그 질투가 너무 지나쳐서 아유 확 망해버려라 라고 저주까지, 악담까지 퍼붓는 게 시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질투해서 남편이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해야지, 저주하고 쫓아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질투가 지나쳐서 시기심으로 가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 쓸데없는 이혼율이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를 성경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자, 11장 2절 1절. 오라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켰기 때문이다. 너희입니다. 개개인이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 몸된 교회 전체가 한 명의 신부예요.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면 이게 음행이 되고 간음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했었죠. 영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 부활은 우리와 주님과의 약혼을 성사시켜 주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렇죠? 자, 여섯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셨어요. The Lord of Lords. 모든 주술의 주,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가 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느냐? 부활로 인해서. 온 우주에서 가장 센 게 사망인데 사망을 정복해버리셨으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통치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되셨다. 로마서 14장. 7절.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님을 향해 살도록, 주님과 연관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이 이제 주인이야. 아무도 맘대로 살 수 없어. 이분의 질서하에, 이분의 통치하에, 이분의 돌보심 하에 아름다운 Sacred Family, 사그라다 파밀리아, 아름다운 성가족을 이루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Lord, 여기 주가 되셨다. 주. 그렇죠? 예.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가 되셨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대권을 장악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일으키셨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날 지금 일어난 일이 지금 예수님이 약속 지키신 건데,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주님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앉아 계시고 있죠. 아직 안 오고 계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주와 메시아로,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그리스어로 하면 크리스토스,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온 우주의 최고 권위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때를 무지하던 때예요. 사람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어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어두웠을 때에는, 자, 이 30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한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과거에는 예수님이 아직 세상에 빛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눈 감아 주셔서 내버려 두셨어요. 이제는 뭐야? 예수님이 오셨잖아.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니라. 빛이 임했으니까 어두움을 버리고 빛으로 나아오라고 지금 외치고 계세요.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심판이 정해졌어. 심판주도 정해졌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주인 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온 우주를 심판하실 마지막 심판주, 그분은 예수님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셔서 죽음을 정복한 이 내 아들이 온 우주의 심판자가 되고 Lord, 주가 되고 Christ,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메시아가 될 것이다. 알겠느냐? 내 아들이 부활한 것을 보고 믿으라. 이 세상에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분이 누가 있냐?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어떤 증거를 주실 수 있냐? 그래서 여기 확신을 주셨다 했잖아요. 확신. 부활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으면 이젠 뭐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왜? 부활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assurance, 여기 나와요. 확신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했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확신. 자, 그런데 문제는 32절.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게 없어요. 너무나 당연해요. 이때도 조롱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다시 듣겠다. 얼마나 또 다행이에요. 다시 들어보고 싶은 사람도 있대. 참 대단하죠? 자, 마지막 PS. 이건 이제 추신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엄청난 권능을 지니고 죽음도 정복한 채 모든 죄악을 능히 정복한 채,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음도 이기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짜증도 게으름도 성질도 미움도 낙담도 시기도 질투도 모든 것들을 싹 정복하고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정복자 이상의 정말 놀라운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냐 이 말.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이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빌립보서 3장.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모든 자료는 다 갖춰져 있어요. 모든 건 다 주셨어요. 딱 하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게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니까요,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가 아직도 있대요. 몇 군데. 그래서 정부에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몇 가구 안 사니까, 한두 가구밖에 안 사니까 그 전선 다 있고 막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 우리나라도 그래도 복지국가가 되고 그랬으니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다 해가지고서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시범까지 보여줬어요. 이렇게 다 해서 다 보여줬어요. 근데 어느 날 공무원이 이제 참 편안하게 잘 사시는가 하고 갔더니 초롱불 켜고 아직도 있어.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가? 아, 왜 초롱불을 켜고 계세요? 깜깜하니까 그렇지. 아이, 전기불 달아드렸잖아요. 뭐 나 여태 이렇게 살았는데. 나 여태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너는 이제 세상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듯이 그런 세상 위로 천상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의 affection, 애정은 위에 있는 것에 둬야 될 거 아니야. 하늘에 있는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밑만 바라보고 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 이런 예수를 바라보자. 나 그럼 밑바닥만 바라보고 사냐? 늘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요. 그럼 뭐 다 할 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스위치 올려보세요. 왜요? 계속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계속 깜깜하게 사는 거예요. 초롱불 켜고. 이것만 올리면 뭐 어떻게 되는데? 올리면 환해져요. 정말요? 지난번에 한번 보셨잖아요. 글쎄 그때 나 봤나? 올리세요. 그 권위의 말씀에 공무원의 권위에 딱 올려 샥 초롱불 있을 필요 없죠.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육신을 벗어나는 삶인데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해. 자, 빌립보서 3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이것은 내가 바울이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네요. 내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지금 현재 못 박혀 있어. I was crucified, I has been crucified 아니고 I am crucified. 지금 현재 못 박혔고 있어 그대로.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I am crucified라고 되어 있죠. 다른 성경은 다 과거에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혀서 기억이 가물가물해. 십자가에 못 박혔던가?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하게 I am crucified. 지금 현재 못 박혔어. 그리고 지금도 못 박혀 있어 계속. 그것을 인식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의 권능만 맛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왕관을 쓰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 부활의 권능하면요, 뭐 아멘 할렐루야 막 좋은 일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춘천까지 안 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감정이에요. 감정. 막 알코올 중독자가 막 변화됐다. 뭐 남편을 부인을 두들겨 패던 남편이 막 온순한 뭐 양이 됐다. 막 그런 감정이 지금 굉장히 나온대요. 그게 지속이 되는가가 문제지.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부흥회 할 때 우리 남편은요 정말 천사 같아요. 그러더니 부흥회 끝나는 날 어떤 자매님이 이불 싸가지고 교회로 오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부흥회 끝났잖아요. 집에 가면 이제 난 죽어요. 우리 남편이 양에서 돌변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뭐 하면 뭐 하냐 이게.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부활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치할 때. 자, 아까 제가 마지막 구절이라고 그랬는데 실수했습니다. 한 구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의로 실수한 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울의 모습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부활의 권능이 있으니까,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부활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죽음을 알아야 돼요. 죽으면 다시 살죠. 안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요? 다시란 말은 부활인데. 12절.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진정한 말씀의 사역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요, 저를 포함해서 사역자들이 죽지를 않은 거야. 또 여러분들도 죽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데 가르치려고 만들지 생명을 전달해주는 사역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날 제대로 된 의미에서의 사역은 잘 안 일어나고 있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나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부활은 죽으심과 동행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짊어지고 갈 때 우리를 통해서 부활한 생명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이지, 내가 잘 가르쳤다고 해서 회복되고 일어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는데, 평소 때 우리가 얼마나 이걸 쉽게 잊어버리고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왜? 그래도 부활절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 설교를 우리가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이 풍성한 부활의 진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